풍성한셀 서주연 집사입니다. 저는 2011년 남편과 함께 우리 교회로 인도를 받았고 행복 모임으로 교회에 정착했습니다. 성공만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온 저희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어려움을 만든 남편에 대한 분노와 원망에 힘들어하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소망에 감격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신앙에 두고자 애를 쓰며 양육반, 제자반 훈련을 받았습니다. 쉬는 날이 일요일밖에 없던 시기에 주일 예배부터 새벽까지 이어지기 일수인 훈련에 남편은 점점 지치고 몇 년이 지나도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본인의 경제적 문제 앞에 교회 공동체와 멀어져만 갔습니다. 2015년 저는 아이들과 필리핀 아울리치를 다녀오게 되었고 그 감격에 참 많이 울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정에 어려움을 준 남편이 더 훈련받고 변화되어 영적 육적 필요를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물질적 회복에 더 중점을 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남편을 재단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셀가족 모임에서 많은 위로와 감동을 받으면서도 남편을 넉넉히 품어내지 못하고 왜 나만 말씀 앞에서 변화되어야 하나는 억울한 마음만 커져갔습니다. 신앙적인 부분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며 터치받기를 원치 않는 남편과 신앙적 공감대가 없음이 참 힘들었고 그때는 저도 미숙했던 터라 그 힘듦을 참지 못하고 아이들 교육을 이유로 2016년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잘 다니지 않고 공급받는 말씀도 없으니 정말 많이 싸웠고 그럴 때마다 악화되어 가는 경제적 상황에 대해 솔직하지 못한 남편이 너무 미워 저는 분노와 원망, 실망, 낙심과 좌절로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기도를 해도 원망의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고 부담을 주지 않는 대형 교회가 편해 교회를 이리저리 마음대로 옮기며 예배를 드려 보았으나 그때뿐이고 그러다 보니 정착은 힘들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마음이 바뀌어 잘해보자고 한순간 마음 먹었다가도 또 현실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부부관계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아이들조차도 눈치챌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운영하던 학원이 큰 타격을 받고 온 나라가 처음 겪는 대혼란 속에 저도 전전긍긍하던 차에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이었지만 다시 뵙는 우리 목사님은 여전하셨고 열정이 넘치는 예배도 여전히 2시간을 넘기고 오로지 영혼 구원으로 일관된 목사님의 말씀 또한 여전했습니다.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면서 저의 영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가을 150일 성경 통독반이 시작되었고 말씀 앞에서 점점 더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환경은 또 다른 부르심임을 다 잊어버리고 그 환경 앞에 주체하지 못했던 저의 못난 모습이 너무나 큰 회개거리였습니다. 정작 남편을 그런 상황에 몰고 간 사람이 애초에 저였다는 강한 깨달음에 남편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내고 진심으로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저를 긴 시간 동안 계속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하셨고 저의 부족함에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흐른 후 남편은 회사에서 세운 자회사의 공동대표를 맡게 되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되며 경제 상황도 점차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2년 봄학기 양육반을 시작으로 녹취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양육반은 참 좋았습니다. 양육반 기도응답의 확신 시간 22년 4월 16일은 저희 결혼 기념일이었고 남편의 금융권 부채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3년 만에 기도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지만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인간적인 방법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훈련이 제자학교를 지나 또 이번 봄학기 제자대학 1학기에 이르기까지 저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제자대학 1학기 훈련이 시작된 그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힘이 있었고 나도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열심을 내보자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이 바빠서 또 난 너무 육적인 사람이라 기도는 잘 못해 이런저런 핑계를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여느 때보다 더 열심을 내었고 잘 안 되는 기도도 직접 써보며 해보기도 하고 새벽 기도도 셀 가족들의 도움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물리적 거리는 멀지만 전혀 그 거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셀 가족들의 도움과 헌신으로 저는 줌으로 새벽 기도와 셀 예배에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훈련 2주차에 서울에 사는 셀 가족의 친구의 행복 모임 얘기를 듣고 흔쾌히 제가 해보겠노라고 하고 난생 첫 행복 모임의 처음과 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통해 배운 대로 매뉴얼대로 했더니 먼 거리를 오가며 오히려 제가 더 살아났고 제가 더 행복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영혼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자 저를 불러주시고 참된 제자의 사명을 주시지 않으셨나 저도 직접 현장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베스트의 기도응답뿐 아니라 저의 기도응답도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받은 은혜를 서울에 있는 남편에게 전할 때마다 남편은 바쁜 본인을 챙기지 않고 대구에 가는 저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행복 모임의 가치와 우리 교회의 가치와 주님 주신 비전을 남편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남편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셀과 함께 기도했는데 남편의 입술을 통해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등록을 한 기간은 참 길지만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새롭게 시작하는 제 인생 시즌2입니다. 이번에는 세겜에서 멈추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반드시 베델까지 가는 제가 되고자 합니다. 그동안 늘 교회와 셀의 기도거리가 되었음에 죄송하고 이제는 저도 다른 교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 다녀온 풍성한 교회 선교사 파송 예배에서 헌신하는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훈련받은 많은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 축복해주는 모습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딘지 보게 되었고 나도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리라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훈련을 통해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계심에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기에 정말 제자를 삼고 제자를 만들고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훌륭한 스승 한 사람의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교회 개척 때부터 정말 한결같이 영혼을 향해 그곳이 어디든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달려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뵐 때마다 그저 대단하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이제 훈련의 시간이 더할수록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그 양을 지키고자 애쓰시는 목자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정말 멈춰설 수 있는 순종의 제자가 되어 저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저희 부부가 더욱 공동체와 하나 되고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시고 현실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참 평안을 선물로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